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1월 달에 또 추수감사절이 되고 이제 한 달 남은 2018년도를 또 잘 정리하고 한 해 농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의 온전한 감사, 첫 번째는 감사의 뿌리, 두 번째는 감사의 나무, 세 번째는 감사의 열매, 다음 주에는 감사의 제사, 이렇게 해서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강단 꽃꽂이는 정말 프로입니다. 프로. 어느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추수감사절 한국은 지난 주일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 꽃꽂이 멋있지? 그래서 제가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너 뉴욕에 와봤지? 그래서 와봤어요. 야, 한아름 같다. 한아름. 친한 친구니까 막 과일을 괴짝으로 싸놓고 막 쌀 갖다 싸놓고 해서 나는 시장에 왔는 줄 알았어. 강대상이었구나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려고 그래요. 꽃꽂이는 이거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과일들은요 열매의 대명사일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강다상에 올라와서 내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과일은 자연적 감사의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정직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성도 속에 앉아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열매 맺었느냐,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주째 여러분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제가 5일 동안 감사에 대한 성품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나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큰 병에 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쨌든 내 안에서 지금 감사가 나오고 있다면, 감사가 지금 여러분 삶 솟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거,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력 있게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서 넘치는 그 대명사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건강한 거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감사는 마치 입맛과 같아서 무엇을 먹어도 다 감사하고 기쁠 수 있다.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보십시오. 엄청 잘 먹습니다. 아무거나 다 맛있습니다. 편식하는 거 없습니다. 감사의 입맛. 내 삶 속에서 버릴 것이 없고 이 한 해 편집할 것이 없는, 지난주 설교처럼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서 하나님 왜 내게 1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경, 내가 꿈꾸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 하나님 왜 응답 안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먼 훗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나에게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최승명 집사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졸였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그리고 목요일 날 드디어 수술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자궁을 도려내고 암이 전이되지 않냐고 깨끗하게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회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제가 신방 가려고 그랬는데 오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은 달라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은,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 여러분 아픔을 대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수술 때 올라가는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 여러분 절박합니다. 저는 이야기 안 해도 압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알고, 우리 남편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요, 내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거. 비록 내게 육신의 질병은 왔지만 그 질병 때문에 내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분 느끼는 겁니다. 내 자녀들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나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고, 그건 다른 걸로 안 돼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닥쳐보니까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 내 안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안 돼요. 상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문제가 되지 않냐고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안 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새벽기도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중국의 굉장한 여러분 갑부가 사형 집행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하는 건데,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지금 독재를 하려고 서서히 준비한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숙청이 있습니다. 그 숙청의 칼날 속에는 정당한 법을 들이대 가지고 잘라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산이 2조라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50도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처형하는데, 그 사람은 조폭이었습니다. 사업과 조폭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하고 경쟁 상대가 되는 회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살해해버리고 그 회사를 다 빼앗는 스타일의, 조폭 스타일의 여러분 그런 깡패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조 원을 획득할 수가 있죠. 중국 정부는 그를 사형 집행을 시켜버렸습니다. 사형 집행하는 그 현장에 마지막 장면이 사진에 찍히고, 그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여러분 방송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함께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사이즈의 크기, 양, 이것에 내가 전념하다 보니까는 어떤 죄악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알았는데, 막상 이제 사형 집행하는 그날 내가 깨달은 것은, 나는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과감하게 나는 살해해버렸습니다. 내 눈에 걸림돌이 되고 내 비즈니스와 내 이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사정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정말 행복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나오면요 인생 성공한 겁니다. 진짜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감사가 여러 번 안에 나오면요, 비교 평가가 아닌 절대적 감사가, 영적 감사가 내 안에서 나오면은 그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 집사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감사가 없으면은 그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얼굴에 써 있습니다. 얼굴에 반드시 써 있습니다. 얼굴에 감사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의 얼굴은 얼 더하기 꼴이라는 말이 합성됐다고 했습니다. 얼꼴이에요. 얼은 소울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꼴은 모양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이 표현된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은 못 속여요, 여러분. 기쁜 거 감추지 못합니다. 화난 거 감추지 못합니다.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짜증에 차 있구나. 얼굴 보면 압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 얼굴로 표현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굴로 표현되어 있어요. 엄청난 여러분 견적을 들여서 수술을 해도 이쁠 것 같습니까? 견적이 안 나올 만큼 재정을 들여서 여러분 수술을 해도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사람이 추해 보입니다. 아주 용을 쓰는구나, 기를 쓰는구나.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은, 감사는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열매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감사의 열매. 저를 보시죠. 오늘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아니면은 내가 감사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감사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것도 부모가 기뻐하는 효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효도는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자식들 간에 형제 우애예요. 정말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 자식들끼리, 부부끼리, 손주 손녀들이 정말 사랑으로 묶여있고, 정말 어머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기쁜 거예요. 자식들끼리 여러분 법정 소송을 걸고, 자식들끼리 여러분 얼굴 한 벌고 살면서 어머니 생신에 모여가지고 선물 한 번씩 여러분 준들, 그게 여러분 기쁘겠느냐 그 얘기예요. 얘들아, 나는 물질보다,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보다도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거를 내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영성이 자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부모들의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이 이런 여러분 외적인 물질적 표현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 열매. 오늘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갈라디아서 말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죠. 질문을 두 가지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감사절 여러분의 해답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뿌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게 우리 감사의 뿌리고, 나무는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에너지, 말씀 하나님, 나무,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가 되어서 가지를 사정없이 쳐대면서 높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거기에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웬 추수감사주일날 성령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핵심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참 평안이 가정에 없는데 부모들에게 어떤 여러분 선물을 가져와도 부모는 그거 받으면서 마음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선하게, 정말 착하게, 나는 너희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해도 괜찮아. 너희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고 너희들의 가정 속에 사랑이 있고 너희들의 가정 속에 기쁨이 있다면 나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어떤 것으로 이 시간 나왔는지 모르고, 너희들이 어떤 감사를 계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의 영이 자라고 너희들의 마음이 부요해지면 나는 너희들 안에 이 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난 너 안에서 열렸다면 나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저를 보시죠. 이 질문을 오늘 감사절 여러분에게 대입시키고, 또 1년 동안 우리 감사절에 올 때까지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삶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삶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삶은 무엇인가? 아니 추수감사주일날 무슨 이런 철학적인 인생론의 바닥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인가? 예, 그렇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을, 삶의 가장 여러분 근본을 우리가 다 취해야 거기서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지 않냐고, 이 질문을 확실히 해답이 있어야, 출발점이 정확해야
확실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해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감사는 여러분 모조품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론의 성령의 열매 22절 23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25절에 나오는 겁니다. 왜 너희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줄 아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2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고 22절,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너희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다. 자, 여러분 세 가지로 여러분께 답을 달아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삶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다. 시작.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저는 죽어서 천국 못 갈까 봐 이렇게 기 쓰는 사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를 나는 원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내 라이프 전체 속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야 그 다음은 끝난 거죠. 그 다음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유행이나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판단, 이런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성령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 성령을 체험한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성령이 중요하냐? 왜 이 추수감사주일에 성령론을 이야기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저 말씀을 언제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성령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놔두고,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 이분이 이제 사역 접으셨구나, 실망하셨구나, 이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에 대해서 실망했구나,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온다? 또 다시 오는 건 또 뭐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먼 훗날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뜻이 그 뜻이었구나. 성령이 오시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떠나가 우리는 이제 아무도 없다, 우리끼리 이제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은 육신 가운데 거하고 우리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은 보이지 않는 또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구나. 너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삶이야. 너 성령으로 살았으면은 성령으로 결단하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오늘 설교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는 불쌍한 거예요. 고아는 불쌍한 겁니다. 정말 불쌍한 게 여러분 고아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희의 필요를 내가 충족시켜 줄 거고, 이게 성령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는 물권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방법, 그런 떼부자,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너의 나라, 나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뿐만 아닙니다. 14장에 가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26절,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내가 해줄 거다. 저는 저 구절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저 구절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를 보세요. 숨결입니다. 숨결, 호흡이에요. 호흡. 그분은 또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치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건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 저는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이 가르쳐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 보십시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비수를 갈고선 여러분의 단점을 탁탁탁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저 싫어해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저에게 칭찬 들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다 덮어주기를 원하고 있고, 무조건 내 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대고 여러분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목회 속에서 배운 겁니다.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시 얘기합니다.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말이 틀렸냐? 누가 틀렸대요? 이놈아,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어. 왜 자는 애 깨워가지고 떡 먹이려고 그래?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가르쳐가지고 올바르게 만들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가르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싫습니다. 알면서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치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막 가르쳐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힘이 없어서 이 집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는 18살만 되라 그 얘기예요. 나는 빨리 나간다 그 얘기예요. 왜? 기분 나빠? 너 표정이 왜 그래? 내가 틀린 얘기했냐? 애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왜? 누가 틀렸대요. 그냥 기분 나쁜 거지. 예, 그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가르쳐서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셔만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까? 우리는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안 나고, 성경은 암송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고, 유행가 가사는 생각이 납니다.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순간의 감정으로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그 순간의 즉흥적 자기의 감정으로 그냥 여러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거의 90%는 여러분 실수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은 뭔가? 이런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 정면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인가?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인가?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은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 이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작. 성령으로 행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편리한 것, 이득, 이런 것으로 행함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건 뭡니까? 저를 보십시오.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행하는 자예요.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는 손해가 돼도 가는 것이고, 이거다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면 그때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지만 가자, 힘들지만 가자, 이 길을 가자, 고독해도 이 길을 가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숨결, 성령은 우리에게 숨결이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요 콧구멍 2개 뚫린 대로 바람이 들락날락 되는 게 호흡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호흡이 맞아. 그 사람끼리 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축구 선수들끼리 호흡을 잘 맞춰야 축구가 됩니다. 뛰어난데 호흡이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연예인하고 살면 여러분 제일 잘 살 것 같습니다. 최상의 여러분 예쁜 여자와 최상의 예쁜 남자가 둘이 살면은 여러분 얼마나 호흡이 잘 맞겠습니까?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호흡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흡이 맞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성이 맞는다는 거예요. 부부는요 성격 가지고 맞춰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격이 맞아요. 천만의 이야기. 쌈 한번 붙어봐요. 대책 안 씁니다. 호흡이 맞아야 돼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훈련하는 그 훈련의 이름이 팀 스피릿입니다. 영성이 맞는 거예요. 스피릿이 맞고 혼이 맞고 이념이 맞고 생각이 맞고 목적이 맞는 엄청나게 여러분 좋은 훈련 이름이죠. 호흡이 맞아야 돼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의 부부끼리 자녀들하고 호흡이 맞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하고 호흡이 맞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님과 호흡이 맞아야 여러분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우리가 결단내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여러분 메인 포인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러면 너희는 성령으로 사는 자고 성령으로 여러분 살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세 번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삶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행했으면 너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먼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는 뭔지 아느냐? 내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경제적 가치나 또는 건강이나 세계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써 있질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소중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극단적이라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출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지난 주일날 아프리카 갔다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한 5차례 정도 갔습니다. 옛날에 카메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 6차례 갔다 온 것 같아요. 킬리만자로 공항까지 우리 숙소에서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5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점심 먹고 1시만 우리 숙소에서 떠나면은 킬리만자로 공항까지 3시에 가면 5시 비행기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 먹고 나서부터 오전 시간이 비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안 가봤던 곳을 갑시다. 제가 관광하고 싶어 했는 줄 아나 보죠. 시장 갑시다 그랬어요. 시장. 저는 시장을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나라의 시장과 박물관은 갈 시간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밖에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 안에 계시고 사모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시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 차혜진 집사님도 보셨지만요, 놀라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열매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과일들이 싱싱하고 채소들이 얼마나 좋고요, 보지도 못했던 풍성한 과일들이 여러분 가득하고 빛깔 좋고 사이즈 크고 생전 먹어보지도 못했던 과일들과 거기에 야채들, 이런 것들이 풍성합니다.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잘 안 해놨어요. 그냥 무대기로 싸놨습니다. 막 무대기로 과일들을, 야채들을. 거기서 딱 오는 여러분 궁금증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왜 가난하지? 그거예요. 근데 왜 가난하지? 그겁니다. 바나나 여러분 저렇게 한 다발이면요 1불이면 삽니다. 1불도 채 안 돼요. 콜 하나 줬나 그래요. 엄청나게 쌉니다. 선교사님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 아프리카 땅은요 사모작합니다 그래요. 사모작. 좀 놀래주세요. 좀 표현해 주세요. 놀란 거를. 여러분이 안 놀래니까 제가 막 놀래잖아요. 사모작 1월 달에 씨 심으면요 다 자라가지고 3월 달에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자마자 다시 씨를 심으면 6월 달에 또 다 자라가지고 또 한 번 자른다는 거예요. 자르자마자 집어넣으면 9월 달에 또 한 번 자르고, 또 심으면 12월 달에 또 한 번 자르고, 그러면 1월 달 사모작을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늦게 놀라지 마시고요. 그건 아부예요. 여러분 또 궁금증이에요. 우리보다 4배의 축복을 줬어요. 우리는 한 번 심고 겨울 오면 끝이에요. 2모작 안 됩니다. 걔네들은 4모작하고 풍성하고 열매도 많고 크고 싱싱하고 맛도 엄청나게 좋고, 귤이나 과일이나 패션프루트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와, 저희 냉장고에다 다 싸줬어요. 궁금증은요, 근데 왜 가난하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과일만 그럴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얘기입니다. 사회 지리 시간에 다 배웠어요. 아프리카의 석유의 매장량은 아랍 국가하고 맞먹어요. 아연, 구리, 금, 그리고 세계적인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서 캐내지 않으면 여러분 다이아 반지 못 껴요. 천연가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왜 가난하죠? 그 얘기예요. 그들 안에는 인품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죄악과 에이즈와 살인과 강도와 무서운 여러분 사건들과 돈이 남은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이제는 여러분 모슬렘을 마음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풍성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 설교의 메인 포인트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그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프리카에다 집 짓고 살고 싶어 해요.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진지바라는 곳에 한번 갑시다. 제가 올 1월 달에 NGO 강사로 갔을 때 거기에 계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진지바에 계시는데 탄자니아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가면 되는 거리인데요. 목사님 거기는 1000당이 안 돼도 990당은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완전히 석권했습니다. 진지바라는 섬 비싸지도 않습니다. 가면요 한 몇십만 원만 있으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넉넉히 쉬다 옵니다. 그런 땅이 아프리카 땅이에요. 뉴욕에서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환상적인 바닷가와, 또 질문합니다. 근데 왜 못 살지? 여러분 주면 뭐합니까?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그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나라. 산은 다 돌산인데, 들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다 황무지인데, 모세가 걸었던 그때의 그 땅이나 지금의 땅이나 다 똑같은데 얘네들은 왜 잘 살지? 키푸츠, 그 불모의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식수를 갖다가 그 뿌려가지고 그걸 황무지로 가꿔가지고 거기서 열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일들, 세계적인 과일입니다.
없어도 세계적인 것을 만들 수 있고, 세계적인 것이 있어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릇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그거 누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 인품.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올해 한 해 정말 많이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 많이 갈아졌습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참는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의 가시를 찔러서 내 육신에 하나님 어려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해답이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으면 결과는 여러분 이상한 열매를 맺어놓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사는 자리라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거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합니다. 가보면요, 못 살 땅입니다. 정말 못 살 땅이에요. 푸르른 거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IT보다 더 황무지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세계의 모든 경제와 군사와 과학과 모든 것을 다 얘네들은 휘어잡고,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서울특별시만한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노벨 수상자들이 수도 없이 매년마다 나오고, 이 먼 미국 땅에 와서 뉴욕의 맨하탄의 최고 좋은 것은 쟤네들이 다 누리고 앉아있고, 이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그거는 하나님 그릇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열매의 그러면 그 본질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데 그 성령의 열매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께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길게 말씀드리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성품이에요. 성품. 오래 예수 믿었는데 성격 진짜 괴팍한 사람 많아요. 난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래 예수 믿는데 여러분 성품이 안 변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의 타겟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의 타겟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오래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여러분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품이. 그러면서 본인 자신도 하는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난 뒤끝이 없어. 자기만 없지 다른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힘들다고요. 여러분, 성품은, 이 성품은 관계성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랑, 실학, 화평, 이거 다 관계성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나 혼자 산다면 여러분 사랑해야 될 아무 이유 없어요. 실학, 화평, 오래 참을 사람이 없어요. 다 나 혼자인데. 관계성, 저를 보세요. 이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그것이 열려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공급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24년 전 뉴욕에 처음 이민 올 때 저희 아들 안철민 전도사 3살 박이를 안고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가서 본당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저희 와이프와 저희 아들을 안고선 저는 처음 기도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 나 친척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든 일찍 돌아가셨고 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뉴욕 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동역자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커가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 붙여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저희 딸이
늘 저에게 이야기하는 교수가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꼭 찾아가서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공대 교수인데 그분의 별명이 엄마 교수예요. 그 사람이 왜 엄마 교수냐 그랬더니 집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저분이 해.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집에서 엄마한테만 얘기 들어도 정말 짜증나는데 학교 가면 그분 만나면 엄마가 하는 말 그대로 해. 밥 먹었냐? 숙제 다 했냐?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래. 복도에서 왔으면 시험 때 다 왔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공부해야지. 도서관 가. 엄마 교수 또 하나 있어. 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남자였더라고요. 나는 저희 딸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너 감사해라. 학교에 네 부모 같은 교수가 한 명이 있다는 게 너 정말 감사해라. 너 정말 그런 분 엄마 같은 교수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라. 어디 가도 그런 자가 너와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을 감사해라. 너 얼마나 축복받은 거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입니다.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 이 감사절에 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많이 고쳐진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믿음이 자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성숙해지고 무르익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로 연약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치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오래 참게 되고 내가 인내하게 되고 내가 손을 놓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해요. 옛날 같았으면 저거 용서 안 했을 텐데 그 용서하는 거 보고 와, 내가 놀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몇 마디 했을 텐데 그거 하나 하고 참는 거 보니까는 저희 집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당신 늙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엉뚱한 거 잡고 그걸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2장 22절 23, 24, 25까지 갔다가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함께 봅시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이게 메인 열매지, 메인 열매가 아닌 헛된 영광을 붙잡고서 구하면 어떤 열매가 생기는 줄 아느냐? 너 맨날 화내고 맨날 싸워. 그게 성격 탓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타겟을 잘못 정한 거예요. 감사의 타겟, 열매의 타겟을 잘못 정했습니다. 분이 나고 노함이 나오고 싸움이 나는 이유는 헛된 영광을 잡았다. 여러분, 요즘 앱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 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공짜 앱은 공짜 앱이에요. 성경 찬송가도 그냥 나오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 30불 정도 주면요, 돈 좀 투자하면요 정말 기가 막힌 앱이 있습니다. 그 성경 하나 딱 두드리면요 거기에 히브리어, 헬라어 뜻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까지 쫙 나오고요, 정말 기가 막힌 뜻풀이들이 나옵니다. 설교 노트 같은 거 다 정리할 수 있게 돼 있고 언더라인 칠 수 있게 돼 있고, 찬송가 딱 누르면 찬송가 작사자, 작곡자, 이것이 왜 만들어졌고 정말 좋은 앱이에요. 맨날 공짜 앱만 쓰니까. 저를 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거 원어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헬라어의 원어에 헛된 영광을 헬라어로 케노독소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영광이 비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 비어 있다. 난 이것이 감사인 줄 알고, 나는 이것이 정말 영광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감사, 그건 줄 알고 열심히 왔는데 막상 열매가라고 생각하고 엎어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더라, 그 얘기예요. 헛된 영광.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그래요. 세상의 영광은 헛됩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지만 세상의 열매는 경제적, 여러분, 법칙에 의한 열매예요. 경제적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투자, 자본, 그리고 경영, 그리고 이윤 창출, 이게 경영학의 전부예요. 종점은 뭡니까? 열매의 종점이 이윤만 창출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 설교를 안 들을 줄로 믿고 설교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다 이해 못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나.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서 출마했었으면요, 출마도 못합니다. 왜? 인간성이 안 좋거든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와이프가 몇 명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세상의 정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와이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그거 상관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우리 배부르게 해주면 지도자로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떡하니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개혁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일들도 해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트럼프 이야기. 만약에 트럼프가 한국에서 여러분 출마했다. 한국은 자기 자식이 군대 안 갔다 와도요, 국회의원도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 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저를 보세요. 이 앞에 구멍가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파는데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이 앞에 있는 물건이 훨씬 더 싸고 굉장히 질이 좋고 그리고 굉장히 믿을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이 어떤 종교고 그 가게가 주인이 아내가 몇 명이고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사면 돼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물건을 납품하고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나 이런 거 안 묻습니다. 그냥 팔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경영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이코노미오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력은 여러분 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경영하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 영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한 땅 아프리카, 사모작을 하는 땅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가난합니다. 공항에 내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카메룬 같은 공항 내리면요 거지들이 때로 달라붙습니다. 자동차에 쳐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타올로 그냥 차 아무데나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돈 달라는 거예요. 차를 더 더럽혀 놓고 돈 달라는 거야. 그들이 먹을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먹을 거 풍족합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이 비어있는 것을 붙잡고 이것이 영광인 줄로 알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막상 뒤집어놓고 보니까 영광이 비어있는 헛된 영광이었더라. 영광이 비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영광 속에 반드시 자기가 들어갑니다. 내 영광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자랑과 내 교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간증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로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염려하지 마라. 본질적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저는 그런 성숙하고 퀄리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감사에 오늘 또 남은 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